19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88쪽에 욥기서 2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를 비치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니라. 아멘. 욥이 고난 당하기 전에 자신의 모습과 삶을 회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그때로 돌려놓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29장 전체는 그때 욥이 어땠는지를 쭉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와 함께 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셨느니라. 그의 빛이 내 길을 비추고 마치 사람들이 이렇게 후광이 있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나 그는 존경을 받았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을지언정 낮은 자리에는 앉지 않았고 성문의 자리를 폈다 이런 얘기는 재판관의 자리에 앉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고난한 과부나 고아들 보면은 다 도와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그 의로운 삶과 선행이 끝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못 보는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의 눈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줬다. 심지어 아주 악한 사람들이 있으면 재판을 통해서 혼내줬다. 그런 얘기도 해죠. 막 얘기하면서 나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왕 같은 사람이었다. 그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다 축복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뭐 말하다가도 자기 한마디 딱 하면 사람들이 다 말을 그치고 자기 말을 들었다.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고 지혜를 주는 사람이었다. 자기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나는 되게 편안하게 죽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죄짓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베풀면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하심같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았지만 또 스스로 또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기 때문에 나는 정말 죽을 때까지 편안하고 장수하다 죽을 줄을 알았다. 나의 영광이 끝까지 계속될 줄을 알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하나님은 마땅히 나를 그때로 돌려놓아야 응당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없다. 그러니 당연히 그때로 돌려놓으셔야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29장의 내용이 이제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근본적으로 다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항상 번영하고 또 축복을 받아야 되는가? 그게 응당 당연한 일인가? 아니면 이처럼 욥처럼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이렇게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고난을 받고 이런 것을 당하면 안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고 또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는 것 중에 번영 신앙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계속 번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이고 부족함이 없이 항상 번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제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이제 말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신앙의 그 신학을 말하는 거죠. 그것만큼 우리에게 사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이제 욥의 친구들이 생각하는 과오처럼 현실을 너무 외면하고 있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세상에서 항상 번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이 구조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세상이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그래서 세상에서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고 저절로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거니와 세상에 있는 모든 돌아가는 구조적인 일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거룩하고 의롭게 진행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타락한 세상은 인간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 구조적인 악에 갇힙니다. 내가 죄를 범할 의지가 없어도 내가 수동적으로 그저 행하는 것이 어떻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큰 피해가 되고 큰 아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쓰고 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하나의 상품, 우리가 쓰는 기계,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이익을 가져다 주고 그런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 회사는 어느 나라 어느 사람들에게는 정말 학대하면서 노동을 착취하면서 심지어 아이들의 생명을 빼앗으면서까지 그 상품에 들어가는 희토류 같은 거를 그렇게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또 그렇게 하는, 우리는 그런 구조, 예를 들면 그런 구조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살면 우리의 선한 의지나 삶의 그런 것에 상관없이 우리가 그냥 그 죄의 구조 안에 갇혀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 항상 번영하려면 그 사람은 의인일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만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선하고 의롭게 살아도 항상 형통하고 번영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구원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그죠? 이 세상에 구원이 필요 없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은 이 땅에 그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 거룩하게 의롭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항상 번영할 수는 없는 구조예요, 세상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인간의 타락도 그렇죠. 우리가 타락할 때 이제 어느 부분만 타락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전적으로 타락한 본성이 우리가 계속 번영하도록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번영하면 우리가 계속 번영하고 세상에서 계속 발전하고 뭐든지 막 성공하고 하여튼간 최고의 것들을 항상 유지할 수 있을 그런 그 상태를 우리가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러기 전에 얼마 가지 않아서 쉽게 미혹을 당하고 쉽게 유혹을 당하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본성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에서부터 완전히 아직 자유롭게 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계속 번영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번영한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고요. 이건 굉장히 초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공중권세의 그 자본자가 누굽니까? 사탄이거든요. 이 세 번째 이유인데 사탄이 욥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번영을 가만 놔두질 않아요. 가만 놔두질 않아요. 항상 시험하고 항상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번영하고 번성한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의 이상형으로 삼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의 부족함도 그렇고 우리 밖의 세상도 그렇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도 막강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실 인식을 이제 잘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현실 인식을 갖고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좀 객관화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고 이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하나님을 닮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모든 성경 말씀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예요. 신약 성경에서 뭐냐면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거 예수님께서 주신 그 대표적인 신약 성경의 말씀을 다 포함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이제 그 신앙의 목적이고 삶의 목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거,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신앙의 목적,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에요. 이런 일에 있어서 때로는 기적과도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면서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타겟이기 때문에 그런 인식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영한다, 이것은 이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엄청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관여 속에, 축복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돼요. 잘 돼.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냐면 아이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야, 이거 기적이다, 기적. 기적이다, 기적.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잘 안 돼. 꼬여, 어려워, 막혀. 오늘도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했는데 이분도 굉장히 믿음 안에서 하여튼간 자기가 하는 일에 정직하고 돈에 대해서 깨끗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 정직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분인데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아유 귀하다 귀하다 할 것 같은데 아닌 거죠.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대고 하지도 않는 일을 했다고 음해하면서 그 사람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미치고 발작 뛰겠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다가 그런 말을 했죠. 아유 그게 지극히 정상이라고. 정상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정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하면 그런 일은 굉장히 정상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는데, 사람 앞에 사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그거는 마치 전쟁하다가 잠깐 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내 인생에 특별한 쉼과 복을 허락하시는 때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살면서. 그죠? 뭐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거 뭐 잘못됐어, 큰일 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가 잘 되면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이게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어떤 신앙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되지 않죠. 수단이 돼요. 수단.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그렇게 양육해 가시는 분은 아니죠. 최근에 어떤 분 얘기를 들었더니 초등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신데 초등학교 입학하는 애들을 학교에 오면은 첫날 학교를 소개시켜 준대요. 여기가 화장실이야, 그리고 여기가 양호실이야, 여기가 이제 밥 먹는 곳이야, 식당이야, 이렇게 해준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애들이 입학하고 학교를 다니잖아요. 근데 애들이 학교에서 길을 잃어버린대요. 화장실을 못 찾아가고, 요즘 애들이 식당도 못 찾아가고 양호실도 못 찾아간대. 혼자 못 찾아간대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들이 혼자 애가 뭐를 찾아가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 차 태워가서 데리고 다니고, 화장실도 다 엄마가 어디 가든지 다 데려다 주고, 뭐든지 다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준 거예요. 애는 그냥 끌려다니기만 한 거예요. 스스로 길을 찾아본 게 없는 거예요. 찾아본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커서도 부모랑 떨어지면 그런 기능, 아주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친 보호와
지나친 과다한 양육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 사랑에 뭐 누가 부족하겠습니까? 많은 지나친 건 아니죠. 예, 아이들이 그냥 필요한 모든 걸 부모가 다 해주고 아이는 아무런 그 인생에 자기가 감당해야 되고 자기가 또 경험해야 되는 부분들을 다 부모가 대신해 준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성장했을 때. 그런 것들, 우리가 지혜로운 부모라면 자녀를 그렇게 교육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 못함을 아시고 구원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이고 이 세상은 지금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고 죄가 얼마나 그렇게 관영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죽을 정도라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것이 어떠한 것임을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세상을 떠나서 살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그러기를 우리가 바라요. 그러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은 있으나 내가 받은 구원이 도대체 어떤 만큼 가치가 있는 건가? 정말 이게 중요한 건가? 이거 잘 못 느낍니다. 근데 세상이 얼마나 죄로 관영한지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는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인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이런 것들을 이제 실감하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고난을 받아. 그게 세상이 악하다는 증거요.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실 만한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런 것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뜻에 살려고 그 어려움과 그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이게 많은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번영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데 되게 힘들다, 그거는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져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고난을 당할 것이나, 그러나 그것이 큰 유익과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믿음이죠. 그 약속을 부여잡는 믿음. 그게 있으니까 이 덤덤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제 우리가 시각들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줘야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지혜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고난은 우리의 삶에 그냥 필수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특별히 우리는 이 고난을 이 세상에서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그 지혜, 여기 말하면 아주 나쁜 지혜, 그런 거 할 수 없잖아요. 세상에서 불의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려움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없으면 형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고난은 필수고 우리의 번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바라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고난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한테 고난은 그냥 필수. 그거는 뭐 필수가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에서 형통하고 번영해. 그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에요. 선택.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고 은혜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좀 인식을 바꿔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좀 준비할 수 있겠죠. 아, 고난은 내 인생의 필수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준비하죠. 고난은 영광이 될 거야라고 생각하고, 고난이 나에게 무슨 큰 잘못이 있다는 게 아니야라는 인식들을 갖게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런 믿음과 또 지혜, 그런 것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만사오케이, 번영, 그냥 축복, 성공, 그냥 뭐 승승장구, 뭐 만사형통, 예, 이런 신앙의 그런 단편적인 이해에 이르지 않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에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좀 이해도 하고 그 깊이에 이르게 되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얼마나 세상을 이기는 것인지를,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길로 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